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큰 응답이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늘 확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왜 불렀냐? 시험하려고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옆에 한 나무에 숫양이 숯불에 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숫양을 번제로 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을 가는데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추장 아들을 죽이고 그 추장의 족속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야곱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어려움을 당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 응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도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 제단을 쌓고 혹시 어려움이 왔을 때 제단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 같은, 야곱 같은 응답을 같이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38장을 선택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의 거대한 유람선을 만들었어요. 그게 타이타닉호인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유람선을 만들어서 이제 배에 가게 되죠. 근데 이게 빙산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이 배가 자초가 됩니다.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한 1,500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700명이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마지막 해양 사고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이제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이제 막 배가 침몰해 가는데 선원들이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막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그 선장이 끝까지 배와 함께 키를 놓지 않고 끝까지 배와 함께 가다가 결국은 같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 남자와 여자, 젊은 여자 남자가 이렇게 그 배에서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남자가 그 수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참 좋은 영화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재밌게 꾸민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꾸미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호를 왜 탔냐면 거의 다 관광하기 위해서 탔습니다. 근데 이 웰레스라는 이 청년은 전도하기 위해서 탔어요. 전도자예요. 이분이 전도자로 그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웰레스가 마지막까지 그 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338장을 부르는 거예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배가 지금 충돌해가지고 막 배가 이 물에 막 가라앉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겨우 막 살고 그 완전히 막 당황하고 두렵고 막 떨리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웰레스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웰레스가 이 승객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뿐입니다. 배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웰레스의 이 말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웰레스와 함께 찬송하면서 그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같이 죽어요. 그게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있었던 걸 영화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게 됐냐면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죠.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죽음 앞에 오면 어떤 사람도 두려움이 오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 걱정, 갈등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분들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려움 중에서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하게 됐는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그럼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사람이요 축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당신 참 축복받았다. 그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그 사람 심보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이삭이 우리 동네 원래 우리 동네 사람 아니잖아. 쫓아내요. 나가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원래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냐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팠어요. 그때 당시는 우물을 파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재산이라 재산. 우물을 팠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샘의 근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축복받았구나 축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쫓아내는 거예요.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심보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 마귀 심보거든 그거. 그 이제 이삭이 또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또 떠날 수밖에 없어. 또 떠났어요. 또 떠났는데 거기서 또 우물을 또 찾아낸 거예요. 우물을 찾았는데 그때는 쫓아오던 사람은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말하면 여기가 르호봇이다. 창세기의 고백을 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 계속 축복해 버리니까. 근데 이 땅에서 번성한다. 그게 이제 르호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축복을 하실까요? 증인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르호봇의 축복받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 왜요? 우리는 렘넌트 운동해야 되니까요. 얼마 전에 강릉에서 우리 노예 재직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오셔서 강의하신 분이 부산에 있는 하충식 목사님 이런 분인데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에 11조 100만 원 이상 한 사람 20명 이상 되기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젊은 집사님이 한 달 수입이 1,500만 원 되는 이제 사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저는 우리 성도들 르호봇의 응답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어떻게 축복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뭐 20명 아니라 뭐 30명, 50명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20명 이상 돼야 되겠다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돼야 되겠죠. 제가 영락교회에서 고등부 전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큰 교회도 예산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행사를 하는데 그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는 일을 못 해요. 제가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얘기해요. 뭐 그때 교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예산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부족한 게 이만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제목만 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 주간에 반드시 누군가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왔고 그때 제가 전사니까 전사님 그 일 하는데 돈이 이만큼 부족하다죠? 예,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참 이분들은 그런 헌신을 하더라고요. 참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전교회 수련했잖아요. 중직자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회비 받지 말고 좀 몇몇 사람이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교회 수련할 때 회비 안 받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몇몇 분들이 후원해서 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돈이 좀 남았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남으면 더 많은 일 할 거거든요. 예. 그게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뭐 예산이 어떻고 그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라는 건 예산은 항상 그렇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일 하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 그럼 누군가가 딱 후원해갖고 하면 훨씬 좋지. 뭐 예산이 많이 적니? 그게 안 되는 거라, 그게.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우리 교회 되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교인 수련회 하게 되면 한 배씩 남아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와서 편안하게 은혜 받고 좀 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고 로봇의 경제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욕심 같아서는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거 제가 다 할게 이러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거 얼마 드냐? 200만 원. 뭐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러면 다 내세요. 다 받아가지고 제가 더 좋은 데 쓸 거니까. 그래서 많이 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많이 응답 받으시고 많이 내셔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폭복해야지 만 쪼들려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로봇 경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런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복음운동 힘있게 하고 후대 마음껏 살리고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저 개인을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좀 이렇게 기다리는 성품이 좀 됐어요. 원래 제 성품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급하거든요. 불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많이 기다립니다. 제가 참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참 기다려 주셔요. 제가 그것 보면서 그래. 혹시 누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기다려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에 딱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누구 책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실수 한두 번 한다고 왜 이래. 저 그렇게 잘 안 하거든. 한 10번 정도 실수해도 그때 제가 한번 말할까? 그래도 안 말해. 말할까 하다 안 말해. 왜냐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속은 불이 나죠. 제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속은 불이 납니다. 속은 불이 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래 말이야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준 내가 뭐라고 뭐 누가 어떻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하는데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보시죠. 이 사람을 책망하고 이 사람을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쳐지는 게 아니고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란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가정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사단이 아이고 잘했다. 또 해라. 더 잘한다. 계속 격려해요. 사단이. 우리는 사단을 좋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을 감람산에 불렀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는데 마지막 메시지를 줬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 마지막 메시지로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였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법으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단 누명을 씌웠거든요. 이분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막 눈치 보면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응답이라 이렇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 역사하셨잖아요.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 형이 막았어요. 관광 간 게 아니고 아시아 지방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나 아시아 지방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고집 피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 들어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그런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은 아시아 지방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갔어요. 근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루디아는 평생의 바울의 동력자고 평생의 후원자예요. 자, 그러니까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막으신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기에서 기도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생 때에 CCC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했거든요. 그 대학생 선교회 활동할 때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늘 하신 얘기 있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그게 저는 귀에 아주 딱 앞도록 들어왔거든요. 그래. 내가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늘 그게 있었어요. 그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문화. 저는 우리 교회는 기다리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이 교회 와서 어떤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내가 누가 당신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막 당신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하게 되면 잘 깨달을 것 같죠? 아니요. 속으로 네가 뭔데 말이야. 나하고 관계가 나빠져. 그럼 예배될 때 은혜도 못 받아. 꼴 보기 싫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거든. 가만히 놔둬. 속은 뒤집어지지만. 근데 성령이 역사를 성령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기다리는 문화. 이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와도 성령이 없으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장성했다고 했어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왕궁 안에서 그 왕족들과 귀족들이 받는 교육이 있어요. 엘리트 교육이죠. 지도자 교육이죠. 이런 지도자 교육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로서 이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지도자 교육은 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뭐 무술도 배우고 뭐 세상의 역사도 배우고 다 배웠겠죠. 종합적으로. 아니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느 날 내가 누구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가서 봤더니 노예라.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보니까 애굽 관리가 자기 동족을 갖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애굽 사람은 한 대 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무술 배운 사람이니까. 한 대 쳐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모래에 감춰두잖아요.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그날은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서로 힘든데 아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도움해서 살아도 힘들 판인데 서로 싸우니까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왜 싸우냐고 막 이렇게 이제 말리다가 이게 이제 한쪽 편을 아무래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 지도자가 됐냐 말이야.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말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모래 속에 숨겨놓는 게 들통난 거예요. 이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바로 왕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도망갔어요. 미디안점 도망갔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뭐가 확인됐냐면 이 모세는 왕궁에서 엘리트 지도자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누군지가 확인된 거예요. 나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법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사나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 이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이 막 자기에게 왜 자기 동족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법적으로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지만 나는
그 애굽 사람으로서의 그 부와 귀와 영화와 장래가 보장받는 사람이지만 내 동족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문을 받겠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밀려와서 고난이 온 건데 모세는 스스로 고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자기가 자원해서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왜 이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 젖 먹여준 유모가 사실은 자기 친엄마잖아요. 친엄마가 자기한테 계속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을 해방시켜야 될 사람이야. 이게 들은 게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내가 애굽 사람으로서 부와 귀를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 자, 그런데 지금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지금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나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그러니까 그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자기가 배웠잖아요. 무술을 배웠잖아요. 그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또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우니까 가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가서 붙잖아요. 화해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저는 이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시장에서 자랐거든요. 싸움이 많아요. 시장에서 싸움을 잘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움을 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어떤 데 말리러 가면요. 싸움에 불을 더 붙여. 말리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 사람하고 싸우는데요. 저 사람이 말리러 왔고 내가 화가 나면 이 사람 안 싸우고 이 사람하고 싸워. 말리는 사람하고. 더 크게 싸워.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꼭 모세가 좀 이런 일이 됐어요. 둘이 싸우는데 모세가 좋은 의미로 말리러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네가 지도자야? 네가 재판관이야? 이렇게 모세를 삿대질하고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에 내가 들어서면은 그 문제 해결할 수도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문제를요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그거 굉장히 교만입니다. 교만. 이 모세가 착각한 거예요. 내가 좀 배우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더 커졌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살인자가 되고 결국 도망자가 된 거 아닙니까? 참 이거 보면서요 이 사람의 속성이 참 얼마나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지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쌈박질하고 있는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 말이야 내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나. 누가 말리면 그래 내가 너무 화를 내서 그렇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화해하고 그래야 될 텐데 말리는 사람한테 가서 덤떡이 씌우잖아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요. 꼭 그래요. 사단이 하는 짓. 자기 잘못을 절대 안 뉘우쳐요. 자기 잘못 절대 안 뉘우치고 자기를 말리는 사람한테 가서 대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보시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악하게 된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죠. 왕궁에서 어떻게 저 꼴짝에서 일어난 일을 압니까? 그 말은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소문을 내서 여론을 만들었든지 아니면 국가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소했든지, 그러니까 바로가 알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이게 우리 같으면 듣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저 청와대가 알겠어요? 마치 그런 격이라. 그러니까 막 전 가는 곳마다 소문을 내든지 고소를 했든지 그랬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고 이게 뭐야? 모세 잡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요, 누가 한 짓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이 한 짓입니다. 모세는 누구죠?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 백성을 건져낼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전도하게 되면요, 사단이 다른 거 안 하면 사단이 안 건듭니다. 여러분, 신비주의하면 사단이 안 건드려요. 구제운동하면 사단이 안 건드려요. 근데 전도하면요, 요 사단이 확 와가지고 이단 누명 세우고 별의별 짓 다 해. 딱 전도만 못하도록. 그게 사단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사단이 길들이는 남은 체질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내게 아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이 남은 체질들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았어. 그래서 날마다 선포해야 되겠다. 날마다 노래해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은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이유도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거든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이게 가슴에 딱 천명으로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그가 다 기도하고 사모했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궤를 왕궁에 모시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레인들을 불러가지고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노래하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하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온 땅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게 역대상 16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여호와를 선포하라고 말해요. 이걸 늘 뭐라는가? 각인시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날마다 선포하고 각인시켜야 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인생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쓰임받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것을 날마다 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굳게 하란 말이에요. 이건 날마다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각인시켜라. 날마다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이 실족하잖아요. 왜요? 내게 아니라서. 각인 안 됐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 굳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절박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